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바울이겠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의 길을 제시해준, 그런 기초를 제공해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의 이름으로 쓴 것이 거의 절반 가깝죠. 이렇듯 위대한 바울, 근데 이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이렇듯 자기 목숨이 위태롭기까지 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런 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정도 어떤 방향이 있겠죠. 뭐에 대한 열정?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열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초대 교인들의 관심사였고, 그러한 재림하는 예수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 교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꼭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구였냐? 히브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을 따라서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아무래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뒤에 내용을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은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라고 한다면 서기 1세기를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 어떤 거였느냐?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었어요. 아니, 곧 주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재림이 점점 지연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분명히 제가 성서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가다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우리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자꾸 성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뜻에 맞게 성서를 왜곡하죠. 성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서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성서라는 거울을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덧칠하는 게 아니라 성서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서를 이해하는 첫 번째 길이죠. 즉, 이 시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또 비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이미 바울이 첫 서신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그 서신 쓸 때가 50년대였는데 이미 그때부터 한 40-50년이 지난 거였어요. 바울 서신도 쭉 보면 곧 예수께서 재림할 거라고 썼는데 그 이후의 서신들을 보면 재림이 지연되면서부터 교회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바울이 서신서를 또 쓰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재림이 지연되고 있어요. 12장 앞에가 뭐죠? 11장.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 관해서 쭉 쓴 뒤에 지금 12장을 또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려면 너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려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져. 그러면서 뒤에 쭉 내용이 나오죠. 모든 사람,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이해가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 지중해 세계는 첫째, 남성 중심의 가부장 세대였어요. 집안의 가부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결정권자였습니다. 종교도 예를 들자면 우리는 불교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자식 모든 그 집안의 모든 소유 종들까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교를 믿어야 돼요. 우리 집은 아폴론 신을 믿겠다. 그럼 모두 아폴론.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살려야 될지 죽여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가장의 가장의 가부장 그 집안의 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지에는 그 사람은 아무래도 사업가였나 봐요. 그 시대에 자기 부인한테 보낸 편지가 파피루스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자아이면 갖다 버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인한테 자기 자식인 그 정도로 가부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로마 지중해 사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죠. 제루의 귀족이 있고 그때 그 밑에 평민이 있고 밑에 노예, 또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노예, 크게 이런 네 부류로 나눠있고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 유대인이라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하나가 더 있죠. 유대교의 그런 교리에 따라서 이방인하고는 거의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결례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에다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 얘기는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였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갈라디아서에 이런 게 있죠.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나 봐요. 안디옥에 가서 그곳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아마 주님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야고보를 의시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비유대계 그리스도인.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책잡히고 질책받을까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 거기에 누구도 마침 같이 그 베드로와 같이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너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그건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 행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 뒤에 그렇게 씁니다. 복음의 정신에 어긋나게 혹독한 비판을 하게 되죠.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심지어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이방인한테 가서 설교까지 했던 베드로조차도 완벽하게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 얘기는 어떤 거냐? 종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또 여성이든 애든 그 모두가 함께 더불어, 그리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화평하게 잘 지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거에 대한 행동 지침을 잘 얘기해 주는 게 에베소서 5장 22절과 6장 9절에 나와 있는, 거기 보면 남녀 사이, 즉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인과 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서로 존중해라. 그겁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해서 종을 홀대하지 말고, 또 종한테는 네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인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네가 남편으로서 부인을 학대하지 말고,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고, 또 자식은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죠. 부모는 또 자식이라고 네 소유물처럼 다루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말한 행동 지침,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지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지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거룩해져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보려면 거룩해져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넨 디오케테 메타판톤. 여기서 메타판톤이 모든 사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디오케테, 구하라, 찾아라. 뭐를? 에이레넨, 화평, 평화. 카이톤 하기아스문, 하기아스문은 성화, 정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겁니다. Who calls udis obsetai Kyrion. 이렇지 않고는 obsetai, udis obsetai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것이다. 누구를? 턴 키리온 주님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톤 하기야수는 거룩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성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쭉 정한 거와 정결한 거와 부정한 거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이런 정결한 것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즉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토착 민족과 구별됨,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는 말에서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십 번 보았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뭐였으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경고하냐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혀라는 게 곧 뭡니까? 말이죠, 말.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좀 무섭죠. 한마디로 혀 잘못 놀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 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말라. 여기서 야고보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한 입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저주할 수가 있느냐. 뒤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한 입 가지고 그렇게 두 종류의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때야 된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씩 딱딱딱 찝어내가지고 그걸 지적하고 우리 뜻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 말투에 대해서 비난하고 쉽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면 덕이 세워지겠습니까? 그 하는 말을 듣고 야 나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데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고 남들한테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어휘를 잘 골라서 하라.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칭찬이래도 아무리 좋은 말이래도 아다르고 어다르면 그게 상대방한테 비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항상 그 덕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심사숙고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해 주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행동이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에서 얘기가 나오죠. 망령된 자라고 돼 있어요.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잠시 잠깐의 배고픔을 못 참아서 자기 동생 해준 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장자가 유산의 거의 몇 퍼센트? 한 7, 80% 장자한테 갔어요. 이 시대라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에서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말로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으면 네 본초에서 난 그 아들 이삭이 너의 후계자가 이스마엘은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장자의 명분인데 적자의 명분인데 에서는 그걸 헌신짝거리를 버렸습니다. 죽 한 그릇이 얼마나 비싸겠어. 근데 결국엔 여기 본문에 써있는 대로 나중에 이삭한테 아버지 저한테도 축복해 주시죠. 울고불고 난리 났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축복은 다 누구한테 했다? 야곱한테 했기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에서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한 확고한 나의 정체성을 인식한 뒤에 행동을 해야만이 나의 행동이 거룩해진다. 즉 구별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울이나 또 루터의 주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홀대받는 거지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함에 있어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입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을 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고아와 가부, 즉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한편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해지는 행동 중에 하나. 두 번째로는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라는 것.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그거에 물들어서 너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앞장서고 있다? 불행하게도 목회자들. 여전히 누군가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아직도 못 잊어서 온갖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 웃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곁길로 빠질 때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될 주의 목자가 오히려 그들을 더 엉뚱한 길로 빠지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까먹었어. 내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살면서 늘 말 한마디 할 때 내 행동 하나하나가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다? 예수를 나타내는 거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한 시간이 크게 별 시간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살면서. 하지만 이 한 시간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이 한 시간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손붙잡고 야외 혹은 어디론가 놀러 가겠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는 왜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 온갖 욕을 다 들어먹는데 굳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가? 그 이유는 아까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싶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주의 얼굴을, 사람 얼굴을 보는 게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고 거리낌 없으면 얼굴을 당당하게 볼 수 있지만 겪는 뒤로 흘끔흘끔 본다가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주께서 재림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삶 이후에 우리 주님을 만날지 그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님 얼굴을 당당하게 보려면 우리가 인내를 가져야 돼요. 믿음의 인내. 그래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구약 히브리 성서에 나온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쭉 많은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을 쭉 열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 기다렸다. 참고 기다렸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된 자식 이삭을 낳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나타나서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25년 동안 내가 기다리던 정말 사라를 통해서 나의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도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인내가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내 직분이 뭐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늘 항상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저 이렇게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썼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언젠가는 예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혹은 자신의 뜻을 찾아서 세상 속에서 거닐고 있지만,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저희의 소원이자 바람입니다. 그날까지 저희를 흔들고 저희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저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사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